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화요일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우리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아주 핵심적인 우리 신명기 법전 이 10계명을 아주 풀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즉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형상과 또 우상들을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을 또 여러가지 계명과 규례들로 풀어서 설교한 이 모세의 설교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또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라,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의 애도의 행위들을 금지해라, 안식년을 또 면제년을 만들어서 종을 해방하고 또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3대 절기를 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고기도 마음껏 먹어라, 즉 이 나에게 예배할 때 너희가 아주 축제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신명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17장에서 22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으로 따지자면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의 계명을 5계명, 6계명을 또 풀어서 설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좀 짓자면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온당한 권위는 살리고 온전히 생명을 살리라. 즉 온당한 권위를 살리고 또 온전히 생명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세 번째 파트인 17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큰 맥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0계명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계명과 6계명에 속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계명, 6계명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인데요. 자,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맥은 신앙 안에서 온전한 리더십의 구별을 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는 어떤 질서의 백성들이 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6계명에 속한 건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계명과 규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5계명에 속해 있는 내용은 17장과 18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 5계명인데요. 여기 17장과 18장에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분으로 여기가 속해질 수 있냐면,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권위를 구분하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그 중국 철학인가요? 우리나라인가요? 하여튼 이런 말 있죠. 군사부일체. 즉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즉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또 동양 문화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즉 이런 군사부일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은요 온전한 리더십 그리고 권위에 대한 어떤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7장은요 흠이 없는 것으로 일단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초반에 쭉 이어가죠. 그 이후에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재판 중에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라는 자는 죽여야 되면 뭘로 죽여요? 재판을 통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재판을 할 때 사형을 할 때는 꼭 어떤 법이 필요하냐면 증인법이 등장합니다.
즉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명의 말만 듣지 말고 꼭 두 명에서 세 명, 두 명 이상 한 3명 정도의 증언이 나오고 나서야 너희가 사형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스스로 재판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다 끝내지 말고 상급심, 즉 너희의 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너희의 어떤 두령들에게 가서 이 재판을 맡겨라. 즉 상급 재판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즉 위의 권위에 너희의 재판을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17장에서는 특이하게 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두 가지 아주 큰 규정이 있는데, 왕은요 첫 번째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왕들은 다 거꾸로 하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은 다른 걸 가까이 하기보다는 율법을 가까이 두어라 라고 하는 어떤 왕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 여러분 왕도 뭐예요? 왕도 권위의 끝판왕이잖아요. 즉 그런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은요 이 성직자의 권위,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와 몫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와 바른 예언자를 너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의 권위, 이 신앙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거짓 예언, 즉 박수, 무당, 또 요술자 뭐 이런 자들과 바른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지자를 너희가 잘 구분해라.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들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온전한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 5계명에 속해 있는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부모님도 당연히 공경해야 되겠죠. 예. 그 이후에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은 19장, 20장, 21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20장, 21장은요 계속해서 살인, 전쟁, 뭐 이런 목숨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9장은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도피성 나와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는, 지금의 어떤 교도소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요단강 동편에도 3개, 요단강 서편에도 3개를 지어서 이들이 좀 거기에 도망가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복 살인이 금지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도피성의 규례였다. 또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 19장에 땅의 경계선이 있었는데 이거 속이지 말아라,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뭘 이야기하냐면 경제적인 살인도 금지한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재판은 공정하게 해라. 즉 재판에 생명이 달려있기가 많았으므로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고, 또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 재판을 통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금지하셨어요. 또 하나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생명에는 생명, 이런 동태복수법을 통해서 또 생명이 보호되는 인권법,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잔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잔인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휴머니즘, 어떤 생명보호 인권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장은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저 땅에 넘어가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시면 재밌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뭐 포도를 키웠는데 포도를 못 먹은 사람도 못 나가고요. 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있는 사람도 전쟁에 못 나가고요. 뭐 이런 규례들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전쟁은 전쟁의 순서가 있습니다. 즉 먼저 그냥 무조건 막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쳐들어가는 곳에 먼저 화평의 선언을 하고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너희가 먼저 항복해. 그럼 우리가 너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을게. 그 대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쳐 라고 하는 화평의 선언을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들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이 전쟁도 사륙 파티잖아요. 살인 파티잖아요. 사실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맥락에 끼워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1장은요 범인을 알지 못하는 시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암수살인이라고 하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나오고요. 전쟁 포로 중에 그 여인이 잡혀왔다면 이 여인에 대해 어떻게 혼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사랑받고 한 명은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면 그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다 라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즉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제치고 이 장자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요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아셔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불량한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사형의 모습과, 또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 자는 또 어떻게 그런 시체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즉 거의 죽음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즉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걸 반대로 얘기해주고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가를 또한 이 부분들을 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계명과 6계명에 대한 이 규례들의 이 설교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주안점 짚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17장의 요절은요, 형광펜 챙기시고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즉 권위에 대해서 상부심, 상부로 올라 너희가 스스로 재판하지 말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서 재판을 맡겨라, 판결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요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바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내야 되는가도 이런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19장의 요절은 4절에서 5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제 6계명으로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규례들로 나아가는가를 이 도피성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20장의 요절은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 규례, 전쟁 면제자, 전쟁의 순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21장은요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예, 암수 살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뭐 포로 여인은 또 두 아내와 장자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무에 달린 시체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내용 중에 저는 8절과 9절을 요절로 잡아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안점 3가지를 보고 오늘 통독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가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 권위를 회복하는 질서의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도 돼야 돼요. 왜?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부모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 교사의 권위, 스승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또는 직분의 권위, 뭐 정당한 모든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질서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당하다면 저항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따르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선지자는 누굴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사람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정리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경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말씀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선지자가 직접 말씀을 통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 주관입니다. 보복도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길로, 그런 믿음의 길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하나님, 오늘 모든 권위에 질서 있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한 선지자들을 찾아내고 온전한 권위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고 질서 있게 여겨야 될 것들은 질서 있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살인하지 않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